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75년의 긴 세월 동안 시련의 파도가 끊이지 않고 몰아쳐 왔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와 눈물로 섬겨주신 교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고 먼저 천국으로 옮겨가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또 그리움과 아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후손들과 교회 위에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실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산 지역 침례 교회들의 모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모교회로서 우리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설립을 도우며 연약한 교회들을 지원하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신앙 공동체 형성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있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은 저는 개인주의, 가족주의, 그리고 교회주의, 이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주의는 나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만 몰두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심을 말하겠지요. 가족주의는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에 대해서 별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겠죠. 교회주의는 내 교회 성장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를 말하겠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일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 이상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된 교회의 비전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고슴도치 현상이라 이렇게 표현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비늘로서 온몸을 감싸고 남들의 접근을 막고 자신은 그 안에 꼭꼭 숨어 지내는
그런 고슴도치의 현대인들의 소외 현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핵개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조부모와 부모와 손주 3대가 함께 모여 살면서 사촌 육촌들과 함께 교류하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시대가 등장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지식과 정보 교환은 원활해지고 더 폭발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반면에 사람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는 더 좁아지고 더 비상적이 되고 더 메마르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한 집에 있어도 각자가 휴대폰만 만지며 따로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를 송길령 씨는 핵개인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미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라는 오명을 갖고 최고 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갖고 있습니다. 미혼 싱글과 독거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심지어 로봇이 일상 속에 들어오고 AI를 활용한 생활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우리는 휴대폰 하나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해결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심지어 가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남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혼자만 해결하는 영적인 유목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 예배와 찬양과 설교가 좋은 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역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 소비자가 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종교적 필요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핵개인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역교회에 뿌리를 둔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학기술을 선용하되 그것을 잘 다스려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는 이런 시대에 악한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가서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기초에서 시대의 부패한 문화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공동체성,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몸 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애를 쓰다 보면은 영원히 본치 않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복음은 상품화되고 신자들은 소비자화되고 교회는 기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서비스 센터로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콘서트홀이나 카페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치유하며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신자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민족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소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전환점에서 역할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라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죠. 그 환란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피신했을 뿐만 아니라 피신한 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이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심지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족 종교, 율법주의 종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이 되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부가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최초의 국제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함께 어우러진 교회였던 것이죠. 또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발판을 놓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박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보편적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보편적인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두에 서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신생 교회를 도와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죠.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습니다. 참 바나바는 마음이 순수하고 열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생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걸 보고서 적대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었지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홀로 집거하면서 3년간 은둔 생활을 하며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 후에는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은둔하며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그릇을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하고 큰 인물인 것을 알고 그를 사랑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더 키워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동력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경멸적인 언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진실이 담긴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 Christ in one, 그게 크리스찬이란 뜻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존재가 점점 알려지면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주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았기 때문이죠.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정성껏 헌금을 하여서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내 교회, 너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분파의식이 없었습니다. 다 한 몸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비록 다른 지역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소바데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가정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소바데는 베레아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아리스타고,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가이오는 더베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에베소 교회의 대표였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각 교회가 내 교회만 챙기는 개교회주의라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사랑의 헌금을 들여서 돕는 일을 아름답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주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는 의식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선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인종과 혈통과 언어가 다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교회주의를 넘어선 교회 공교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13장에 오게 되면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니게르라는 시몬은요, 흑인 노예 출신의 신자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출신의 신자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의 형제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의 인종과 피부색과 고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초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과 피부와 지역과 계층,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편견과 차별로 배제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역량에 따라서 지도자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성 속의 일치, 다일, 공동체, 모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교회 역사의 유명한 경구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될 위대한 지혜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의 공교회성을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활동하는 것, 회의하는 것, 사람들 간에 교제하는 것, 이런 것보다 앞서는 것이 주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석과 같은 사람들이죠.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두 사람을 금식하여 보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보낸다는 뜻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집착하여서 우리 교회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풀어서 놓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수하여 선교 사역을 위해 떠나 보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생각과 욕심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교회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회의하는 것, 활동하는 것,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식적인 것, 교회에 이익이 되는 것, 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여러분, 회중민주주의에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속민주주의를 도입해서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회의하다 보면 나이 많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게 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위기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 다수결의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년 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5년 뒤 우리 교회를 어떤 신앙 공동체로 만들 뿐인가, 바른 신앙 인격과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와 교회관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신학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 교회만 생각하는 교회주의, 이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상품화되고 신자들이 소비자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장 상황에 놓여서 교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 간의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큰 틀에서 한 몸인 교회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교회가 함께 경쟁하고 교회가 서로 다투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커지는 것보다는 교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교회를 분립개척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울산 지역 침례교회들의 모교회로서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성 속의 일치를 통해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피부색이나 돈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디모크라시가 아니라 디오크라시입니다. 디모크라시는 세속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다수결의 위험성에 빠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디오크라시, 신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독재로 해석될 수가 있지만 담임 목사의 독재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디오크라시, 신정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신정주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침례교가 추구하는 회중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민주주의는 고도로 성숙한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정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장 훌륭한 자원, 교회의 보배로운 자원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파송하여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들이 개인주의, 가족주의, 교회주의라는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신학교회 정신에 우리는 다시금 몰두하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야고보와 대담하는 가운데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율법을 폐기하고 훼손한다는 그런 헛된 소문을 듣고 당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수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신자만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헬라파 이방인들 다 빼고 순수 유대인 신자만 수만 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3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수만 명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유대인 신자들이 30년 후에도 존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가정교회가 튼튼했기 때문에 개인주의, 가족주의, 교회주의라는 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무하는 청지기로서의 교회,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깊은 창립기념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비전과 이상을 따라서 다 함께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